일반적으로 인간은 죽을 때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신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은 성서신학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신학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는 말년에 성서신학자에서 설교신학자로 변신하면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Finally Comes the Poet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시인이 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시인이 온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시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순례의 여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죽음에 이를 때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웅변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에 시인이 될 것인가, 웅변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이 경험한 가장 인간의 본성에 가까웠던 경험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험하고 거친 인생길 광야길을 자초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길은 거친 가시밭길이었고 험산줄령이었고 피눈물 나는 아픔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었습니다. 이 순례의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목자를 만나는 사람은 다시 떠나왔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목자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이 경험한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모태입니다. 어머니 모태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로스트 패러다이스, 실낙원입니다. 낙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산줄령을 헤매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광야길을 헤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의 울음은 세상적인 서글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 울음은 사실은 노래이고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 제목은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날 보내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근원적인 고향은 에덴 동산이지만 경험적인 고향은 어머니 모태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고향 사람은 형제 자매뿐입니다. 어머니 모태가 고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향이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싸움박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학적인 시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본성을 찾아가기에 철학적이라면 고향을 그리워하기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 향수를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고향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 생각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고향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모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머니 모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수만 달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향수를 달래면서 인간의 고향인 옛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향수에 그리워 우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역경과 가시밭길을 살아갈 때에 더욱 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그리워 우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고향 가는 길로 안내할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냐는 것이 중요한 관건 중에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년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걱정입니다. 말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누구나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말년이 어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난 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반추하면서 쓴 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래할 수 있을까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인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왕이 되기 전에 죽음의 고비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없습니다. 그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왕세자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의 복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의 지혜, 동방에서 최고라서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까지 끌어들일 명성과 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문과 신앙은 그렇다고 쳐도 그는 재벌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은 순금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과 향품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당시 무역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궁에서 은을 돌같이 사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본부인인 중전 외에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들 1000명의 후궁과 첩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여인들이 이방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납니다. 결국 나라가 부동강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찬란했던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말년에 그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이 전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말년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도 최고의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 불교계의 거두였던 성철 스님을 한번 봅시다. 그는 마지막 82살로 입적하면서 자신의 일생의 삶을 열반송이라고 하는 시로 남겼습니다. 사연으로 된 이 시는 28자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 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라마비 한만단이여 일륜 토홍 괴 벽산이로다. 제가 아무렇게나 짓그려도 모르니까 다 놀라고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과가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 갈라지고 한 덩어리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아무리 불교계에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은 인생의 공허, 인생의 허무였습니다. 그는 장좌 불화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좌 불화가 무엇입니까?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참선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로 도를 터득했다고 하는 성철 스님, 마지막 결국 그는 화라마비 한만단이요,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한만단이요, 한이 만갈래로 찢어지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 스스로 허무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일생 동안 도를 닦고 있는 것일까요? 선행과 공덕으로. 선행과 공덕 때문에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시인은 시인끼리 통하는 무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가슴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만이 그 시는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살아온 그 삶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로 쓰여진 언어는 시인의 삶에서 녹아진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 택정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조부로 두고 있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7명의 형을 두었는데 막내로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들은 들판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기에 막내인 다윗은 그곳에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막내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아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택정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는 살아가면서 자연과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알고 양들의 먹거리인 풀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았고 양들의 목마를 때 쉴 만한 물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술적인 감각과 문학적인 재능으로 승화되어서 궁중에서 누구도 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술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힐링과 회복과 안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우고 양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양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수들이 몰려들어 양들을 죽이려 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험산줄령을 헤매면서 양들을 찾아나서 아마도 다윗이 양들을 찾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늘 이 다윗의 시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 그의 간증,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함께 녹아져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시편 23편은요 돌예배에서도 이 시를 쓰고요, 약혼식에서도, 결혼예식에서도, 회감예식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임종예식이나 장례식에서도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말년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고백으로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두웠던 광야, 험했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표현한 은유법은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양의 모습으로 비춰진 자신을 발견한 다윗, 한나라 왕이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양의 모습입니다. 비록 초원에서 연약한 양이라고 해도 여호와를 목자로 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양떼들을, 그 부족함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충족시켰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피곤하면 푸른 불밭에 누이실 만큼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름다운 서정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저 어린 시절에 제 시골에 있는 이발소에 가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언제나 이발소 벽면에 보면 그 액자에 예수님의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그 그림 붙어 있는 것, 시골 출신들이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육신에서 이제는 영혼까지 회복되고 힐링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느새 영적인 의의 길로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 선육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음해했던 사울왕을 피해 험산줄령 도망다니면서 고생했던 금주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암시되는 풍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들었던 목동의 지팡이가 주님의 십자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주의 지팡이만 의지하면, 십자가만 의지하면 음부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음부에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인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나를 주의 십자가 의지했을 뿐인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음부의 세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원수인 사탄들과 원수들이 있는 득실거리는 그 목전에서 나에게 천국의 잔치상을 베푸시면서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단 말인가. 여러분, 천국의 잔치상뿐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감사함이 내 잔에 넘칩니다.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나는 이제 여호와 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 전으로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요, 다윗의 탄식이나 비탄이나 참회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무대에서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풍요롭게 적시는 것은 오늘 이 속에서 다윗의 비천한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에서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례자로서 삶을 살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들의 찬양, 그들의 고백, 그들의 시가 나의 것이 될 것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서
인간의 본성인 본향을 그리면서 여러분 시인이 될 것입니까? 늙어가면서 욕심만 많아지고 요구만 많아지는 웅변가가 될 것입니까?